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끔찍한 상황들을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고 전지하시다면 미리 아시고 이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의하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그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또 하나는 질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넘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나 또 보존하시는 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맡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일들을 맡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무언가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과 죄를 질서 가운데 일어나도록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또 그것들의 운행, 또 그것들의 일하심이라는 모든 역사,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omnipresence.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이 공간에 충만하시고 이 우주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쓴 것입니다. 아니, 풀어쓴 게 아니고 좀 한마디로 정의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몸이 아프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일이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큰 일들을 맡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질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방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진 만큼만 행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우주에, 또는 우리 지구상에, 또는 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그 폭력적인 상황과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질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절대로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의지력으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행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막지 않으신다. 세 번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뻔히 악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 악을 결정하고 선택하시는데 그냥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죄성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고통이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아마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받게 되고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악들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인식하고 짓는 죄들도 있어요. 남몰래 이렇게 슬쩍 한다든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살짝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죠? 탐욕 때문에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내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찌됐건 신학적으로도 준비를 해오고 또 학문적으로도 준비를 해오고 또 영적으로도 준비를 해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간이 살펴보면 사실은 죄가 잘못된 태도와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평안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고통을 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뭘 알게 되었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이 오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고 그 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줄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참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알지 못했느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일축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부패해서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평정심으로 있었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 탐욕과 악의와 거짓과 이런 내면에 깊이 숨어 있던 죄들이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죄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내향적인 죄들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부분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에 죄가 있으면 탐욕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중심성, 우리 신앙의 중심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성은 결단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잘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게 되면 우리의 그 중심성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악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데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여 고치기 위하도록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자아사랑이에요. 자기사랑.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을 정의하게 될 때 어떤 폭력성, 어떤 부당성, 어떤 나쁜 행동 이런 거를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은 훨씬 더 깊은 부분, 우리의 내면적,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이기심, 탐욕, 자신감, 자만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좌절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중심성 안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련을 결단코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고,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고,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내면을 향하여 더 깊은 부분들을 정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들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또는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당함, 부정함 또는 고통, 시련 또는 끔찍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세 가지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들, 끔찍함 또는 여러 가지 아주 악랄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고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고, 그죠?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첫 번째로는 나의 내면에 있는 깊은 탐심으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중심성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위함이고, 이것이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목적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교정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고난당하고 지질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들과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 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런 개념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재물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기대하시고 열렬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4절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개념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물과 건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질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련과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시편 34편 1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강하고 용맹스럽고 얼마나 기민하고, 그죠? 얼마나 먹이에 잘 잡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자는 혹시나 궁핍하고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너희 죄악이, 그런 거죠. 너희 허물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물리쳤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깊은 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물리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준비되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혀 있고 오는 것이 막혀져 있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악을 행하는 사람 잘 살기만 하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마귀가 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 큰 목적에 의해서 패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우리 안에 있는 중심성,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것들,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고 이런 문제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성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진리를 따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고난이 끊어질 수도 있죠. 고난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뭐냐? 내가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싸우셔야 되고, 그 죄를 발견하시고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언제면 그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내는 삶을 사셔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들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들이 어떤 방향으로 오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셔서 주님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